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그 어떤 신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방인들이 믿는 신을 믿으면서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이유는 그것은 형상이든 사람이든 눈에 보여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3일의 금요일이 불길하다고 해서 그날은 특별히 조심한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는 사다리나 삼각형 모양의 밑을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고 해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일본은 거울이 깨지면 7년간 불행이 닥칠 징조라는 그런 미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 빗을 주우면 재수가 없다고 하죠. 밤에 손톱을 깎으면 어머니의 수명이 짧아진다고 야단을 칩니다. 문지방에 앉으면 건강이 나빠진다고 해서 밟거나 앉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어때요? 미신이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문지방에 앉기만 하면 야단을 쳤어요. 밟으면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없다 말이죠. 그냥 재수가 없다. 문지방에 앉지 마. 어떨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궁둥이가 삐뚤어져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머리와 두 손목이 끌어져서 문지방에 놓여 있다 이 말씀을 읽고 혹시 이 사건이 전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화가 된다는 말은 무조건 믿습니다. 당신이 구술하지 않으면 혹은 부적을 갖지 않으면 혹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단 말이죠. 왜 그 일이 발생한 것인지 그럼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일은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해서는 안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항상 먼저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역을 하면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복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 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복술자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채찍을 바로 거두십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축복의 그 말씀을 거두고 연단을 도구로 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물론 상벌이 성도의 행위에 달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는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이 드리는 정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성도들은 기도로, 헌금으로, 봉사로 정성을 드려야만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드려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만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에 빛이 있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 16절에
두 큰 광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다른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많은 별들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치게 하시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날이 바로 넷째 날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 비추었던 그 빛은 뭐냐 하는 거죠. 광명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첫날에 어두움을 비춘 빛은 말씀이며 생명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해와 달처럼 광명체가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낮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만물보다 먼저 세상을 비추었고 그 빛이 세상에 임한 곳을 낮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빛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낮에 활동하는 사람들과 같아서 온전하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깜깜한 밤길을 다니는 사람들처럼 휘청거린단 말이죠. 죽은 자처럼 아무런 계획도 판단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빛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는 피조물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원하신 빛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광명체를 믿고 섬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치료하시면서 때가 아직은 낮이므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곧 밤이 오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며 빛이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높일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계셨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들은 오직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에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무의미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거룩하신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는 그들의 믿음을 볼 때 과연 지금의 성도들은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라 말이죠. 그들은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지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물을 끌고 성막에 갈 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한테 내가 이것을 드리면 기뻐하실 거야.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들 역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에는 또 오전과 오후를 드리죠. 구역 예배, 헌신 예배, 부흥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헌금도 종류가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요새는 헌금 봉투도 다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얼마짜리가 들어가 있는지 보기 좋으라고 넣었대요. 그렇게 뚫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는데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TV와 라디오를 켜기만 하면 여러분 설교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설교집을 비롯해서 목회자들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설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손만 뻗으면 볼 수 있는 성경책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사람은 없다 말이죠.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만 채우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채우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 오늘 수요예배 갔다 왔어. 나 오늘 금요예배 갔다 왔어. 안 오신 분보다는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 오늘 나 가는 사람 형식적으로 드릴 것 같아. 안 가. 또 이러면 안 돼. 그런 예배는요 여러분 평생 예배를 드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패했어요. 그 벗개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전쟁터에 나가면 믿음을 빼앗기고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물줄기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봉사를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연락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믿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뭐야 하나님 안 계시네. 그때는 그때 저한테 오세요. 그때 만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말이죠. 여러분 언약궤를 전쟁터에서 빼앗긴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다고 승리하면서 기뻐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쟤보다 나아. 천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거죠.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았으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성도가 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곧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거란 말이죠.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15장 47절에 보면 아스돗은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준 기업입니다. 유다 지파는 아스돗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은 유다 네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그 땅을 정복하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스돗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하자 어때요? 그곳에 도리어 다곤 신전이 세워졌단 말이죠. 블레셋이 애국과 교역하기 위한 관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내 힘에 지나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에 지나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걸 받았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도리어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실 때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고 와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유다 지파처럼 최선을 다해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든 어떤 힘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성도들이 지난주에도 몇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회사에서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주일을 지키고 나가서 일을 할까요? 그러면 회의를 못 하는데요. 회의해야죠.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회사를 지금 그만두더라도 주일을 지키고 오늘 면접인데요. 면접 봐야지요. 지금 성도들이 너무나 잘못 배웠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건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재물 그리고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하면 사탄이 도리어 그것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은사를 자신을 높이는데, 아주 교만하게 하는데 사용하도록 도와줘요. 재물을 이용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물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그런데 받고 나면 거기서 스탑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는 아스돗을 분배받았으면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다해서 어때요?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들보다 그들이 훨씬 더 강한 무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 편에서 그만둔 겁니다. 하나님이라도 못해. 왜? 쟤네들은 저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졌는데 우리가 뭘로 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룻밤에 12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블레셋이 믿고 있는 다곤이라는 우상은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지역에서 널리 숭배했던 신이에요. 다곤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양 민족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잖아요. 특성대로 물고기처럼 무수한 번식력을 상징하는 해양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왔지요. 정착하면서 땅의 비옥함과 땅의 열매를 상징하는 풍요의 농경신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모든 신을 자신을 돕는 신으로 만들어요. 나를 잘 도와주면 조금씩 주면서 숭배해요. 나를 힘들게 하면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들은 결국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곤 신당은 성막처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성소의 중앙 부분에 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단 위에 제단과 신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아벡 전투에서 탈취한 여호와의 궤를 이 다곤 신당에 가져다가 다곤 신상 옆에다가 둔 거예요. 블레셋이 볼 때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요단강도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하나님의 궤를 지금 한낱 쓸모없는 나무개짝처럼 자기들이 빼앗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어때요? 다곤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위대하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지만 이 전쟁은 그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묻게 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진 것처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 그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몰랐단 말이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곧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롱하도록 만드는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조롱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너 하나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장로라며, 안수집사라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면서도 내 성도를,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는 방법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그 궤는
블레셋 안에서 스스로 역사하셨습니다. 다곤 신상은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은 땅에 닿았어요.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닿아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복을 위해서 섬긴 다곤 신상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상을 부수는 사건은 스스로 죄인의 형상으로 어둠의 세상에 오셨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예수님의 행보와 같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옆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세상은 절대로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 말이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리스도 앞에 아무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에서 조롱받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자리를 옮겨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한다 말이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도 여호와의 궤를 들고 세상의 전쟁터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세상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요, 집안 청소를 하는 걸 보세요. 경원이하고 지원이가 청소를 하겠다고 마루를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몰라요. 근데요, 물을 들이붓고는 걸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잘한다, 물 더 부 이래요? 말리겠죠. 왜요? 걔네들은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근데 왜 말리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다 알고 하자는 거예요. 알고. 그러면 청소만 해도 칭찬을 받아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세상의 전쟁터에서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될까가 아니라 반드시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세상의 전쟁터에서 한번 해보시면 된다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나에게 주십시오. 천만에요. 그런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어린아이일 때. 어린아이일 때는 내가 하나님이야. 알겠어? 내가 이렇게 너한테 좋은 걸 줄 거야.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기적을 일으켜요. 다 주세요.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능력이 함께 계신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이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의 전쟁은 곧 신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주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갖고 온 이 궤 앞에 전능하신 다곤 신상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부서졌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 일이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요? 블레셋의 신 다곤을 한 번에 무너뜨린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궤를 빼앗겼어요. 그것은 도리어 두려웠을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면 모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만드시며 적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도우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고 계시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믿어드리지 못한 불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이것은 나에게 달렸다 말이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나만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그건 나에게 달린 거예요. 성도가 의지하기만 하면, 힘을 다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죄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을 혼자 대적하지 마세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대적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이실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한 삶입니다.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말이에요. 돈 많은 삶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다곤신상도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으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좁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줄기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머무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수혁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채린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이와 현서, 어린 아기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채연이가 병원에 갔다 오는 걸 길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기들이 아프면 아버지, 집사님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 부목사님께서 정말 밤을 새워서 준비한 그 귀한 말씀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두가 웃는 얼굴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형제로 기쁨으로 수련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